전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만 읽으면 전도서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전도서를 받아 기록한 기자가 상당히 좀 우울하고 염세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시리에 빠진 사람처럼 뭔가 사업에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처럼 그런 어떤 어두움이 느껴지죠. 그렇게 오해할까 봐 1절에 전도서를 받아 기록한 기자의 프로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누가 받아 기록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이 전도서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왕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용만 보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쓴 거구나. 아, 이게 인생의 뜻대로 안 되는 실패자가 우울감에 젖어 쓴 내용이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자가 기록한 게 아니라 왕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 후반부에 왕이지만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왕인데 나는 전도자다. 자, 솔로몬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1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하는 부귀영화,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인간이 원하는 삶을 살게 했는가? 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가전제품을 사거나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어때요? 고객들의 사용 후기,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를 먼저 알아보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 물건을 쓴 사람의 만족도, 또 이 물건에 대한 평은 어떤지 우리도 알아보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구입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전도서는 인생 사용 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려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려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려고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 개인에게, 솔로몬이라는 개인에게 다 누려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 누려본 뒤 그 소감을 전도서에 기록하게 했어요. 내가 해보니까 헛되더라. 그러니 현대를 사는 너희들은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운전을 하고 골목길을 가요. 그런데 앞차가 비상등을 켜면서 후진하는 겁니다. 막 조심조심 후진해요.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저를 향해서 창문을 내리고 하는 말이 막다른 길입니다 하고 후진에 돌아나가요. 자, 막다른 길이래요. 자, 가던 길 갑니까? 아니면 나도 돌아갑니까?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되죠? 어떻게 대답할지 상당히 난감하죠? 죄송합니다. 초반부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돌아가죠. 바로 그런 의도로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실패한다. 그렇게 살면 후회한다. 이 길은 멸망의 길이고 헛된 길이란다. 돌아가라! 사용 후기가 바로 전도서예요.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은 다 누려봤습니다. 우리가 해보기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본 경험을 이제 딱 답을 먼저 내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짧은 구절에 헛되다는 표현을 5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참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냐면 5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걸까? 이유를 7절, 8절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보시죠. 왜 인생이 헛되냐?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다라고 합시다. 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잖아요. 다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치지 않는 것처럼 이 바다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먹고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걸 얻었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돈도 벌어봤고 죄도 지어봤고 즐겨도 보고 결혼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돈 벌면 채워질 줄 알았죠? 그런데 외로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뿐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다른 고통이 수반하는 겁니다.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는 좋은 것도 있지만 괴로운 것이 너무 커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다 해봤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야.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제가 강원도 동해 발령 나가지고 7번 국도를 타고 후포교회를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7번 국도가 동해안 바닷가 길입니다. 이제 봉사회장님하고 같이 후포교회를 가는데 이 동해 바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바닷빛이. 저는 연신 2시간 내내 우와 집사님 바다 좀 보세요. 집사님 바다 좀 보세요. 근데 집사님이요 전혀 감흥이 없어요. 운전하면서 많이 보세요. 그런데 1년 뒤 제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바다 보면서 우와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남해안에만 살았거든요. 남해안은 뻘이 많잖아요. 섬이 많고 망망대 수평선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망망대 수평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때뿐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많은 건 들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무슨 뜻이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취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스칼이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돈, 쾌락, 권력,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영혼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봐도,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아무리 많은 걸 쥐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원하는 걸 다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혼은. 그때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해도 쌓아두어도 이게 안 채워져. 고가는 채워지는데, 금고는 채워지는데 이거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나요? 솔로몬의 간증을,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이거 한번 채워보려고요.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술도 마셨어요. 광대를 데려다 우소도 보고 쾌락을 즐겼어요. 그런데 안 채워져요. 그래서 사업도 크게 했네요. 그리고 집들을 지었어요. 겨울 궁전이 따로 있고 여름 궁전 따로 있고 가을 궁전이 따로 있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름에 사는 집, 겨울에 사는 집, 가을에 사는 집 어떻게 좀 준비됐습니까? 다 그 집이 그 집이죠. 솔로몬은 집들을 지었다니까요. 계절별로 사는 집이 달라요.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과수원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과수원은 부자의 대명사였어요.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도 안 채워져요. 사업도 크게 했고 집들도 지었고 심지어는 은금보배를 쌓아두었다니까요. 그리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어요. 놀릴 준비하고 들으세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부인이 700, 첩이 3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놀라지도 않네요. 아니 수원에 1001명 두신 분 계셔요? 여러분 말이 1000명이지요. 내 순서 타려면 3년 걸려요. 생각해봐요. 지금 저희 교회도 성도가 한 700명이 넘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임해 온 지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거의 2년 동안 못 모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중에도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요. 구원받은 분들이 매년, 이사원분들이 매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 이름을. 700명도 이름을 모르는데 1000명이에요. 1000명. 그것도 솔로몬이 나이 늙었단 말이에요. 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인들이 번호표 붙여서 다닐 줄 몰라요. 번호표 달고 다녔을 줄 몰라요. 그리고 왕을 만나면 마마 365번입니다.
상상이지만 말이죠. 그러니 인간이 해보고 싶은 모든 건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채워져요. 이런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2장 10절에 정말 솔로몬이요 한마디로 자기 삶을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갖고 싶은 거 무조건 취했어요. 가고 싶은 데는 갖고 먹고 싶은 거 먹었다고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돈으로 채우려는 사람, 술로 채우려는 사람, 도박으로 채우려는 사람, 약물로 채우려는 사람, 운동으로 채우려는 사람, 명예로 채우려는 사람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느낌은 오죠. 바람이 스쳐 지나는 겁니다. 느낌은 있지만 펴면 없어요. 잡은 것 같은데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거잖아요. 뭔가 이런 것 같은데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뭔가 어떤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겁니다. 뭔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내 마음은 허전하고. 그러니 헛될 수밖에.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야 인생 쓸데없어, 살 필요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인생, 뭐하러 돈 벌고 뭐하러 공부하고 뭐하러 헛된 인생, 결혼을 하고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헛되지 않은 삶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채워지는 걸까요? 그걸 말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로 시작한 전도서가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끝부분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내의 본분을 다할 때 부부관계가 좋아지죠. 남편의 본분을 다할 때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자식의 본분, 부모의 본분을 다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사람의 본분을 다할 때 그 사람의 삶은 헛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은 채워질 수 있는 겁니까? 창조주를 만나십시오. 창조주를 만나면 우리 마음 채워집니다. 허전한 내 마음, 빈 공간 내 마음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이 외로움을, 이 우울감을, 이 실패감을, 이 좌절감을, 이 고통을, 이 상처를 도대체 누가 치료하고 고쳐주고 채워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마음 고쳐줄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고 채워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분만이 나를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답이거든요. 그 말씀을 경외하라고 한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술, 돈, 금은, 보석, 1000명의 아내,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술을 마시고 쾌락을 좇는다 할지라도 안 채워집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마음은 채워지고 헛되지 않은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노인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입니다.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모든 노인이, 임종을 앞둔 노인들이 1위로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삶이 주어진다면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습니다. 살아봤잖아요. 땅의 것을 위해 살아봤잖아요. 돈도 벌어봤잖아요. 집도 장만해봤잖아요. 술도 마시고 쾌락도 즐기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고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는 순간 땅에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는 순간 그 하늘에 가서 다 얻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음을 건너갈 때 영원한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나와요. 우상숭배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잘 살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살기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산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걸까요? 명문대학을 나오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대부분은 실패자인 거예요.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 또 여기에 많은 사람은 실패자죠. 안정된 노후, 그리고 부동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잘 산 겁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사람도 실패자인 거예요. 도대체 잘 산다는 기준은 무엇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참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꽝이라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명문대학을 나왔어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구원 얻은 적이 없다면 그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죠. 반대로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잘난 것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 잘 산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무엇이죠? 학벌입니까? 아니면 재력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났느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면 왜 그들이 실패하고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그들의 사회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혹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망조예요. 망하기 직전의 모습인 겁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를 갖추었어도 여호와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뜻이죠? 그저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걸 전부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사야 5장 12절을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회식 자리에서, 결혼식장 피로연에서, 계모임에서, 동창회에서, 잔치집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전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사야 22장 13절에서는 좀 더 이제 중증으로 깊어갑니다. 좀 상태가 더 심해집니다. 2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내일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사회적 모습을 요즘 어떻게 표현합니까?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욜로족,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욜로족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골로족이래요. 욜로족처럼 살면 골로 간답니다.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서. 그러나 느낌은 오시죠?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번뿐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비파와 소금과 포도주를 갖추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면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는 생각도 않고 그냥 즐기자.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좀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눈이 보는 대로조차 살 것이 아니라, 눈이 가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넘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반드시 심판하니까요.
내일이 수능 보는 날이죠. 고3 아이들 정말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까요? 이제까지 이제 노력하고 공부했던 것을 평가받는 날입니다. 수능을 앞두고도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데, 부모인 저도 이렇게 기도가 되고 마음이 떨리는데, 당사자들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얼마나 떨릴까요? 이제까지의 삶을 평가받고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요, 2019년 12월 24일 평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발령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26일 출근을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갔어요. 전도인들하고. 근데 식당을 갔는데 메뉴판이 제가 처음 보는 메뉴판이었어요. 김된도, 치장로, 치치찌, 개개기. 저는 속으로요, 야, 경기도는 역시 음식도 특이한 게 많구나. 제가 전라도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처음 보는 메뉴들이어가지고 전도사님께 물었어요. 전도사님, 개개기가 뭐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두루치기. 습관적으로 읽은 거예요. 김된도, 치장로, 치치찌, 개개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죠? 그냥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로로 읽어요. 엉뚱해지는 거죠.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도 구원을 못 받는지 아세요? 왜 말씀을 듣고도 오해하는지를 아세요? 대충 들어서 그래요. 집중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오해한다니까요. 제가 정말 그런 분 만나봤어요. 하계소양에서 수년 전 얘기인데, 이분이 계속 졸았어요. 졸다가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증인이요 소리칠 때 이분이 탁 깬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만 달랑 들은 겁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증인이었구만, 어쩐지 이상하더라. 짐 싸서 집에 가버린 거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으시라고요. 대충 들으면 개객이 된다니까요. 김된도 된다니까요. 시장로 된다니까요. 집중해서 듣고 정신 차리고 들으면 절대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충 들어서 어려운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풀꽃이라는, 한때 참 유행했죠. 아주 짧지만 예쁜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지만 참 의미가 있죠.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 그냥 대충 보면 그냥 들풀이에요. 꽃 피었나 보다. 자, 그런데 자세히 봐보세요. 웬걸 예뻐요. 대충 볼 때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직접 정말 내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내에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 있으면 한번 1분만 자세히 봐봐요.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예뻐요. 자, 오래 봐보세요.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아마 카메라를 빼서 찍을걸요?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 자신을 대충 보면 나같이 못난 사람, 루저처럼, 실패자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보세요. 참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대충 보니까 어려운 책, 딱딱한 책, 재미없는 책.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일주일간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참 사랑스러워요. 러브스토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생각하는 사람은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영주 집회를 갔는데, 영주에 갔더니 교과서에서 봤던 소수소원이 거기 있었어요. 그 소수소원을 갔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의 하루 일과표가 거기에 그려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조선시대 선비들이 어때요? 뽀뽀자락 날리고 한량처럼 어떻게 그렇게 즐기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선비의 하루 일과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여드릴게요.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이디어 메모하고 문안 인사하고 1시간 책 읽고 자녀들 1시간 공부시키고 1시간 사색을 해요. 밥 먹고 자녀 독서지도 하고 손님 접대하고 없으면 독서하고 부모님 배하라고 일꾼 살피고 그리고 또 책 읽고 그리고 또 책 읽고 또 사색하고 또 책 읽고 또 부모님 인사드리고 자녀 숙제 검사하고 집안 돌아보고 또 사색을 해요. 하루 3시간을 생각을 해요. 그냥 선비되는 것 아니죠. 그냥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는 사람은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금방 알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증거도 주실 뿐 아니라 증인도 세워주셨거든요. 이사야 43장을 찾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시죠.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난 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이 새로 성경 보면 야곱아 옆에 두 줄 그어져 있습니다. 나라 이름, 민족 이름이란 뜻이에요. 한 줄 그어져 있으면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사람 이름이었는데 민족 이름, 나라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두 줄 그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나가 누구죠? 나가 여호와잖아요. 그렇죠? 나의 증인은 이 10절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호와의 증인이냐? 1절에 너희. 여러분 그 1절에 너희는 한국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죠.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증인은 딱 한 민족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 외에 오늘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구약의 여호와를 증거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면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수신자를 밝힌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대화 상대를 호명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 봐. 여러분 여기서 배형기 씨 밖에서 불러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제가 나가야 돼요. 혹시 배형기 계십니까? 그러죠. 이스라엘아! 그러면 중동이 이스라엘이 대답을 해야죠. 그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접촉 사고 났는데 서로 잘못이 없대요. 서로 우겨요. 싸워요. 그런데 증인이 나타났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드러나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말인지 성경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서로 참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딱 나타났어요. 증인 얘기를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참신이네, 성경이 사실이네. 그 증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47편 19절로 20절에는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운 적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택했습니까? 여기에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택한 이유가 나오죠. 알고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만 제대로 배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못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만 집중해서 들어도 믿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바로 그분인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복도 주고 화도 주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내용을 모르면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야, 왜 자기 것만 옳다고 해, 왜 자기 믿음만 주장하고 남의 믿음 인정 안 하는 거야, 왜 남의 종교를 무시해, 이렇게 오해받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하나님만 창조주고 하나님만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 아내가 나만 사랑해야 돼요? 나도 사랑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나도 사랑하면.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당신 나만 사랑해? 이게 독선적인 겁니까? 아니죠. 남편만 사랑해야죠. 남편도 사랑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알고 믿으라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신명기 7장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니 왜 큰 민족 선택하시지 작은 민족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시죠. 여기가 대한민국이고요, 여기가 미국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가운데에 있어요.
세계 중앙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 작은 민족이었어요. 자, 작은 민족을 선택한 이유를 비유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개구리하고 파리하고 싸우면 뭐가 이겨요? 당연히 개구리가 이기죠. 자, 개구리가 이겼는지 한번 봅시다. 이래도 개구리가 이겨요? 이런 파리 없습니다. 이거 CG입니다. 이 파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파리처럼 작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개구리처럼 엄청나게 큰 나라들을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적이라는 거죠. 저건 저 사람들 능력 아니다. 저들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그들 안에 있구나. 그걸 보고 알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 기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다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구약대로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신약에 기록했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 역사는 끝이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끝까지 복음을 배척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선택한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떤 분이 성경에 체브람 나온대요. 체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정신 차려, 제발 졸지 마세요. 체브람 아닙니다. 아브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땅이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이 민족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역사라면 12장부터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남 1녀를 낳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냐면 부인이 4명이었거든요. 부인들이 애 낳기 시합을 해요. 그래서 12남 1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라헬이가 애가 안 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을 통해 주셔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늦둥이인데다가 성경에 보면 잘생겼고 똑똑했다고 나와요.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요셉에게는 명품 옷 사다 입히고 나머지 이복 형들에게는 오일 장표 사다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그것도 친엄마, 엄마가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복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 속에 최초로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처지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 것 같은데 요셉은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보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어요?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보낸 거야. 그러니 하나님 복 안 주시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전 세계 흉년이 들어 곡식이 없어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 듣고 식량 사러 왔다가 동생을 만나고 가족 70명이 아예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와버립니다. 이제 오늘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버는 능력이 타고나요. 점점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우리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 말 있죠?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다른 나라와 내통해서 침략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재산 압류하고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만든 건축물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죠. 400여 년을 노예 생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켜줘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안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저주를 내려요. 재앙을 내립니다.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이가 막 가득 차고 파리가 들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번째 큰아들 다 죽여버려요. 장자 재앙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 10가지 조주는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이집트인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죠. 모세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한참 도망가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요. 쫓아와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란 뜻이에요. 출애굽기,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요셉의, 성경의 요셉 이름, 형상 그려져 있는 동전이 이집트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존 인물이고 실제 역사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요셉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고대 이집트 파라오 시대의 동전들이 발견됐어요. 이 동전들 중에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요셉이 이집트에 살았던 시기에 주조된 것도 있으며, 실제로 일부 동전에는 그의 이름과 초상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름이 동전에 새겨져 있어요. 얼굴도 발견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만든 곡식 창고가 발굴됐고 고고학자들은 틀림없다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냥 전설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곡식 창고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아직도 이집트에 가면 바흐르 요셉, 무슨 뜻이죠? 요셉의 수로가 지금도 있어요.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 만들었던 수로가 지금도 있다고요. 요겁니다. 나일강에서 파이움이라는 저수지로 수로를 팠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수로죠. 더 놀라운 건 요셉의 무덤도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바리스, 여러분 지금의 소울이 조선시대 한양이었죠. 지금의 아바리스가 성경의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내리고 살았거든요. 그 아바리스에서 요셉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게 요셉의 무덤인지 어떻게 알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무덤이 피라미드일 뿐만 아니라 비어 있어요. 시신이 없어요. 요셉의 시체가 없어요. 그 이유를 창세기 50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죽기 전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훗날 너희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그때 꼭 내 해골 가져가라, 내 시체 가져가라, 약속해. 유언이에요. 그리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어요. 몸에다 뭘 넣었다고요? 향재료. 시체에다 뭘 넣었다고요? 향재료. 뭘 만든 거죠? 미라를 만든 거예요. 썩지 않도록.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요셉 시체 들고 나왔을까요? 버리고 나왔을까요? 들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모세가 요셉의 시체를 들고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사막에다 버린 게 아니에요. 가나안 세겜에 안치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세겜에 요셉의 무덤을 발견했어요.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2006년 10월 시카고 집회를 했을 때, 3월 시카고 집회를 했을 때 이 서점을 갔는데 한 블록이 이스라엘에 관한 책이에요. 역사책이 있어서 무심결에 뽑아서 펼쳤습니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The Death of Joseph, 요셉의 시체예요. 발견한 겁니다. 찾아낸 겁니다. 고센 땅에서 요셉의 집토도 발견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고센이라고 하고 현대 지명으로는 아바리스입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 고센 땅에 요셉의 가족을 살게 했거든요. 그게 바로 아바리스인데 거기에 야곱의 집 발견됐어요. 초창기에는 팔레스타인 스타일의 집 구조였는데 훗날 이집트식 궁전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집 뒷뜰에 무덤이 12개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집 기둥이 12개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아무리 부자여도 방을 100개 못 만들었다고 하죠. 왕권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잖아요. 그래서 99개의 방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만석군들이. 그와 같이 이집트에서 기둥이 12개다? 이건 왕 다음 가는 궁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12개. 놀랍게도 일치하잖아요. 12아들, 12지파, 12기둥, 12무덤. 그리고 12무덤 중 하나는 특별했는데 피라미드예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크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 피라미드는 왕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크지가 않아. 왕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피라미드야.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다는 뜻이에요. 특권을 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요셉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피라미드 주인의 동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헤어스타일이 이집트 헤어스타일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에요. 입고 있는 옷이 또 이집트 옷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 옷이에요. 채색 옷. 여러분 성경에서 채색 옷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채색 옷.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바로 이 무덤이 요셉의 무덤이라는 것에 고고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의 요셉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일치해. 발견해낸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버려요.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쫓아오죠.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을 덮어버려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일까? 자, 놀랍게도 홍해바다를 뒤진 겁니다. 어떤 걸 발견했냐면 로봇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리고 다이버들이 직접 들어가서 발견한 거예요. 마차잖아요. 마차 휠이죠. 합금으로 된 이 마차 휠은 산호초가 붙지를 못해요.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시대의 마차 휠하고 일치한 거죠. 십자형. 그래서 미국의 기상학자들도 연구를 해본 겁니다. 이 바람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게 가능하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죠. 일정 방향, 시속 74km 10시간 불면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라니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rchaeology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for unlocking narratives and events such as the Exodus account. In this case, the account contains sufficient place names cross-referenced in non-biblical Sumerian and Assyrian cuneiform tablets to confirm the accuracy of the Exodus account and to assure scholars that it was not an account invented for later consumption. In 1988, we retraced the Exodus route from the tip of the Sinai Peninsula into Saudi Arabia, using the Bible and satellite imagery to find the actual route. Inland, 33 kilometers, we found the bitter springs of Mara mentioned in Exodus 15. This dirt sample from the springs has been chemically analyzed and was found to contain excessive iron and dissolved salts, making it very bitter. Continuing along the route, we came to the clear water springs mentioned in Exodus 15:27. Since the underwater land bridge we discovered at the southern tip of the Sinai Peninsula is 1.5 miles wide, and you allow 5 feet per person, side by side, that puts 1,500 people abreast. And with the length of the crossing site being 2.5 miles long, and assuming a foot speed of 2.5 miles per hour, the total crossing time for these 2.5 million people, plus their animals, would be approximately 4 hours. Statistically, then, it appears to have been possible. Researchers have been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앉아있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서 있는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직접 찾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자, 서툰 분들 화면 보시고요. 26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과 두 가지 약속을 맺죠.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복받다가 저주받다가 복받다가 저주받다가 오늘 확인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의 교훈은 이 자리에도 복받을 사람 있고 저주받을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아마 구원의 복 받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받을 복이 미리 기록되어 있고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가 미리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약 성경 기록되지 않고 복받고 저주받는다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복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저주 받는 경우는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복도 받고 저주도 받죠. 그러나 우리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그렇죠?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그들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대로 복을 받는 걸 보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받는 걸 보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왜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다면. 보시죠. 보통 세상 나라 역사는 먼저 일어난 뒤 나중에 기록되죠. 그래서 역사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요.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이루어져요.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역사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어요. 남달라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복받다가 저주받답니다. 사울 초대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 섬길 리가 만무하죠. 그 저주를 받아서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 나버려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도 북한, 남한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 나쁜 왕이 하나 있잖아요. 똑같아요. 북이스라엘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나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왕이 20명이었고 7명은 그나마 좀 착해요. 그래서 좀 더 오래 버틴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바벨론을 보내 남유다를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가서 노예시켜요.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만든 팝송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가 아니라 팝송이 있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보니엠이 불렀죠.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예위에 When remember Zion.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거 있잖아요.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외웠어요. 그게 나는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네.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만든 팝송이에요. 세상에 성경을 가지고 팝송을 만들었어요. 이 역사입니다. 저주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실제 역사란 뜻이죠. 자,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짓밟히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게까지 600여 년을 짓밟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순환의 역사지만 이스라엘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31년 외세에 일본의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600여 년을 외세에 짓밟혔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죽은 자 살리고 벙어리 말하게 앉은 병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저 능력이면 로마 박살내고 우리 독립시켜 주겠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쫓아가요. 우리 왕 돼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기대가 크면 뭐 더 커요? 실망도 커요.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도망갔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종들이 유대인들로 더불어 싸워 나를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작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집값 오르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얻게 해주려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복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동상이몽이란 말 있죠. 한 이불 속에 사는 부부도 꿈이 달라, 생각이 달라. 주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일 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청부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조사해봐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겁쟁이 빌라도가 자기 정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줍니다. 자, 그 내용이 신명기 11장과 또 연결돼 있어요. 27절,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그래, 예수 죽인 피값, 예수 죽인 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 죽여, 그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내뱉은 그 망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상상을 못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당시 우리에 해당된 그들은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5개월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반토막 남겨놓은 걸 또 강도떼가 들어와 가지고 뺏어먹는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이 실제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우리에 해당된 그들, 로마 타이트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9만 8천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에 들어가서 처참한 광경을 봤던 타이터스 장군이 독백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했지만 이들이 스스로 자처한 결과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회피한 핑계된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자손에 해당된 후손들은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았어요. 자, 굵직굵직한 몇 가지의 역사만을 기록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죠. 여러분, 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스라엘은 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만 골라주겠냐는 거죠. 아리안 우월주의라고요? 그건 유대인 학자들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없이 전 세계 흩어진 민족이 뭐가 우월하다고 부러워서 잡아 죽입니까? 자기 나라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또 인간은 어리석어서 우연히 된 거야, 저절로 된 거야, 또 억지 부릴까 봐 하나님이 그들이 받을 저주를 너무 구체적으로 미리 기록해 놨어요.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 가는 곳마다 칼에 죽임당할 것, 땅은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 죽는 모습도 나오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옷 벗겨 죽이고 장식품 뺏고 대머리 대고 몸에 칼질하고. 그대로 됐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신명기 28장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 헐며 에워싸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3500년 전 예언입니다. BC 1500년 전 예언이에요. 신명기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것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뭐 아메리카 쪽으로만, 유럽 쪽으로만, 아프리카 쪽으로만, 이게 아니죠.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유대인이 도망가지 않은 땅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밟지 않은 5대 왕족대주 중에 없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 어느 대륙이든 유대인들이 끝까지 가서 도망가 살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오늘 나온 건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흩어버릴 뿐만 아니라 칼 따라다니고 황무지 되게 한다. 자,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를 꼭 사서 보세요. 일반 서점에 팝니다. 6권 269페이지. 이 부분 확대할게요. 자식을 잡아먹은 어머니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영희, 철수 이름 하나듯이 이스라엘은 마리아가 흔한 이름입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그것을 보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타이터스가 선언하죠. 가이사 티투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무서워서.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110만 명 죽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골목길에 피가 흐르는데 복숭아 뼈까지 찼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죽여야 골목길에 복숭아 뼈까지 피가 흘러내릴까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타이터스가 독백한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도망온 줄 아세요? 여기는 중국 상해입니다. 제가 상해 선교를 자주 다녔거든요. 상해 유대이민 기념관이 있어요. 상해 유대이민 기념관. 유대인들의 기념관입니다. 회당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이걸 찢지라고 그래, 찢지. 이걸 찢지라고 그래. 요거 찢지 말고 요 찢집니다. 여기 찢집니다. 이걸 찢지라고 그래요. 유대인입니다. 볼리비아 라파스에 있는 유대인 집입니다. 저하고 광주에서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이 선교사로 라파스에 가 계셔요. 우리 라파스 교회가 유대인 동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좀 찍어달라고 했더니 보내오셨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이라는 마크예요. 유대인, 다윗의 별이죠. 유대인 공동묘지입니다. 세상에 해발 3,000m 넘는 볼리비아까지 유대인들이 도망을 갔어요. 코스타리카 유대인 공동체 표시입니다. 코스타리카 선교사님이 제 조카거든요. 보내준 사진입니다. 뮤제오, 박물관, 주디아 유대인
코스타리카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사귀었던 유대인입니다. 그 선교사님 아버지셔요. 퇴직하신 목사님인데 같이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유대인이에요. 에스겔 2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죠.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옷 벗겨 죽는다. 놀랍게도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이스라엘 전쟁사를 한번 보세요. 거의 시체들이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독일군들이 야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죽을 때 옷 벗고 죽는다고 해서 빨리 벗어라 죽여줄게 이럴 리는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헝가리 안에 유대인은 27만 명이 학살당하고 아우슈비츠가 있던 폴란드는 3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던 집이요 집. 완전히 이건 짐승 우리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먹고 자고 살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생체 실험을 한 거죠. 압력을 어느 정도 견디는지, 영하 몇 도까지 견디는지 별의별 실험을 다 한 겁니다. 쌍둥이 실험도 하고요. 몸에 칼질한 거예요. 자자한 흔적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머리를 잘라 박제를 했고요. 유대인 40만 명을 실험용으로. 여러분 미국에 대도시에는 거의 홀로코스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최초로 세워진 곳이 디트로이트에 있어요. 제가 2006년 3월에 디트로이트 집회 가서 여기 한번 다녀왔습니다. 홀로코스트에 갔더니 85세 마크라는 유대인이 자기가 학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침밥은 커피 한 잔, 빵 한 덩어리, 점심은 수프 한 잔, 그리고 저녁은 없어요. 아파서 병원 간 사람은 돌아온 적 없습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노동에 가치가 없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우리는 대략 이스라엘의 희생자를 600만이라고 세죠. 유대인들은 결코 대략으로 세지 않습니다. 625만 8,484명. 한 명까지 다 세요. 절대 잊지 않죠. 심지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식량으로 줬던 빵을 톱밥으로 만든 거, 톱밥. 톱밥을 넣어가지고 밀가루하고 범벅을 해서 만든 빵이에요. 다 옷 벗겼죠. 목욕시켜주겠다고 목욕탕에 들어가라고. 옷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샤워 꼭지에서 도깨스를 틀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글로 밉니다. 도깨스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폴란드에서 2년 살았던 우리 자매님이 저에게 보내준 사진이에요. 뭔지 아세요? 가스실 시멘트 벽입니다. 가스에 질식제 죽어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톱으로 벽을 빡빡 긁는데 움푹 패인 자국이에요. 보세요. 쓰레기가 아니라 유대인 시체입니다. 쓰레기장이 아니라 유대인 무덤이에요. 여러분 비참하다, 불쌍하다, 흉측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워싱턴에 홀로코스트가 있죠. 백악관 그리고 국회의사당 삼각형 구조로 딱 위치해 있어요. 거기에 정문에 들어가 한시 방향에 보면 이 벽에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You are my witness. 이사야 43장 10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요걸 새겨놨다니까요. 한번 가서 보세요.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왜 이사야 43장 10절을 벽에다 새겼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 민족을 보고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긴 안 돼. 자리 없어. 다른 데 찾아보란 말이야. 어서. 자리 가. 자리 없어. 자리 꺼져. 여긴 우리 자리야. 어서 나가. 야의 눈을 보십시오. 그저 불쌍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왜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렇게 참담하고도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걸까? 어쩌다가 이 어린아이들이, 이 무고한 이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 것일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겐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이번 한 주간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 나와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나의 자식들도 내가 만약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 길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나 진리를 선택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 진리에 들어올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도 후손들도 이 엄청난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참 자부심이 자랑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진리를 깨달은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다른 아빠들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공급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당당하고 참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어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진리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배웠거든요. 내가 만약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89년에 제 아내가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바쁘다고 뭐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미루다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참 아찔하죠.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는 건 내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겁니다. 저도 오남이녀의 6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구원받고 어머니 구원받고 형님 3분, 누님, 여동생 다 구원받았어요. 내가 만약 복음을 거절했다면 지금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겠어요?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먼저 돌아가신 이복 형님은 지금 어디가 계실까? 제가 전도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실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래? 불순종하고 저주받는 걸 보고 안 믿는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내가 땅을 다시 회복시켜줄게. 그러면 믿어라.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4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여러분, 분명히 전에는 황무했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장차 앞으로 때가 되면 기가 막힌 경작지가 된다는 겁니다. 황무지가 말이죠. 에스겔 36장 36절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아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방 사람들이 전에는 분명히 황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경이 되는 걸 본다면 하나님이 이루셨네?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우연이 됐네? 저절로 됐네? 어쩌다가 그렇게 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네? 이렇게 알라는 겁니다. 36장 8절로 10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니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때가 되잖아요. 사막이었던 그 땅이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직접 경험한 농부의 증언을 들려드릴게요. 그 온 땅이 요항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이렇게 저주받았던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과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겁니다. 보시죠. 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황무한 땅이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이 광경이요 이국적이잖아요. 특이하잖아요. 80%가 산인데 보세요. 나무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왜요? 뜨거워요. 이슬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풀나무가 안 자라요. 요단강 변이라든가 그리고 빛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계곡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80%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가다가 좀 내려보자고 그랬어요. 주님이 걸었을지 모르는 유대 광야잖아요. 땅을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땅에 습기가 없어요. 물기가 없어요. 제가 은장에 노인 집회 때 여기에 배추를 심은들 되겠어요? 무를 심은들 되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요. 깻잎은 되겠네. 이 나이 드시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의 때 구원받으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억력도 좋고 정신이 총명할 때 빨리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이게 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엉뚱해져요. 이해력도 떨어지고요. 이렇게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3대 곡창지가 있답니다. 바로 서쪽에 샤론, 가운데 이스라엘, 북쪽에 하솔 평야. 이 샤론과 이스라엘은 광야였고 하솔은 늪이었대요. 늪이어서 말라리아 때문에 사람이 못 살았대요. 그런데 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한 사람 들어오더니 돈을 주고 이 사막과 늪을 샀다는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돈 받고 팔면서도 욕을 했대요. 바보라고. 쓸데없는 불모지를 산다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하솔 늪에다가 뭘 심었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유칼립투스 나무입니다. 유칼립투스는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향이 나요. 말라리아를 없애고 그 늪에다가 흙을 덮어서 이렇게 곡창지도로 만든 거예요. 이게 늪이었다고 믿어지세요? 스프링클러를 유대인들이 개발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광야에다가 꽃 심은 거 보세요. 광야에 수박 심은 거 보세요. 노지 수박입니다. 2007년 8월 11일 날 찍은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광야라니까요. 세상에 포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요 그냥 데코로 그냥 만든 건 줄 알고 인터넷 뒤져봤더니 실제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포도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성경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게 이제 이해되죠. 이거 어떻게 혼자 들고 와요? 다 깨지게. 조심조심 두 사람이 들었겠죠? 제가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거든요. 이제 저희들을 내려주려고 유턴하는 겁니다. 내려주고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 안에서 양쪽 광경을 보는데 너무 대조적이어서 제가 셔터를 눌렀어요. 보세요. 이집트입니다. 잘 봐보세요. 이집트 어떻게 생겼어요? 이집트입니다. 이제 노란 선 2개 넘어오면 웰컴 투 이스라엘. 벌써 녹지되죠. 노란 선 2개를 기준으로 이집트는 황량한 사막, 이스라엘은 푸르른 녹지대였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거 호남평야 아닙니다. 이스라엘. 김치평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에스겔서에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여호와가 이룬 줄 알아라 60번 이상이 나와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룬 것으로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막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미모의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여기 뒤에 화분이 있는데 꽃 하나에도 물이 똑똑 떨어지게 돼 있어요. 꽃 하나에도. 이런 시설을 다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농부의 증언을 들을 텐데 2000년 전 와인 종주국 프랑스도 아니고 이탈리아도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놀랍게도 포도나무를 뽑아갔어요. 그래서 로마 이탈리아가 오늘날 와인 생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서 성경대로 이스라엘의 와인의 명성을 되찾겠다 하고 포도나무를 심는데 땅을 파는데 돌과 바위예요. 기계로 돌을 뚫고 구멍을 뚫어서 포도나무를 심어요. 몇 해를 말라 죽이고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땅이 스스로 살아났다. 둘러 엎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흙을 갖다 덮은 것도 아닌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최고의 증거, 이스라엘 땅이다. 농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For centuries, these regions were covered with vibrant, fertile grapevines. But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the Romans uprooted the vines and took them to Italy. For nearly 2,000 years, no vineyards existed on these mountains. But in the late 1990s,
a few Jewish men came here with a goal to change that. Men like Yaakov Berg, 2,000 years ago, Israel known like the best wine country in the ancient world. The Roman Caesars, the Greeks, they brought their best wine, not from Italy, not from French. They brought it from here, from Israel. But for 2,000 years, the land was desert. It was impossible to grow something on those lands. And actually, a lot of people tried, and they couldn't succeed. I born in Russia, and I came to Israel when I was 3 years old. I remember when we started to plant the vineyards, everything it was rock. We need to drill into the rock in order to plant the vines. Everybody says, all the experts says, it's not going to work. Nothing will grow here.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can really understand. It's not that we changed the land, it's not that we brought a new soil or something like that. The land really came back to herself. It's like a dead man that came back to life. To me, Israel, it's the best proof God exists and still acting in our world. I don't think you can find a better proof.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최고의 증거라는 것이죠. 경험해 본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내가 민족을 다 돌아오게 하마. 그러면 믿어라. 에스겔 37장 1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걸 보여준 겁니다. 골짜기 안에 이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에스겔에 묻습니다. 에스겔아,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해봐라. 뼈들아 붙어라. 힘줄아 붙어라. 피부야 덮여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대로 시킨 대로 했더니 이 뼈들이 달라붙어서 엄청난 군대가 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뼈가 어떻게 이렇게 군대가 됩니까? 도대체 이 뼈는 뭐고 군대는 뭘까? 설명을 해주십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죠. 뼈가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유대인 스스로 자기들을 볼 때도 아이고 우리는 소망은 없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독립해? 우리가 다시 어떻게 회복해? 우리는 끝난 거야. 자기들이 자기들을 봐도 소망 없고 끝난 거야. 멸절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같이 읽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하신 줄 알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됐네, 성경대로 됐네, 하나님이 하셨네, 아셔야 해요. 에스겔 37장 14절에도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될 겁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전에는 흩어졌고 후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돌아오는 방법까지도 수단까지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6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말 타고 소 타고 걸어다니던 그 시절에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어떻게 말 타고 소 타고 걸어다니던 2700년 전에 날아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시죠. 전 세계 흩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룬 줄 알아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알리야는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걸 알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유럽에서 폴란드, 유럽과 예멘, 유럽에서 이라크, 이란, 예멘, 에티오피아, 구소비에트 연방에서 이렇게 많은 수들이 돌아왔어요. 올해도 2021년 1월에도 21,400명이
작년 한 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성경 예언대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속속 귀환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이것은 코스타리카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자료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민 신청이 91%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 귀환을 돕는 단체에서 이스라엘 리블린 대통령에게 코로나로 인해 이스라엘로 이주하려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게 하는 보고서를 전달했다. 스페니시 신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백신 접종률이 최고잖아요. 이스라엘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유대주의 때문에도 가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련에 있던 유대인들도 돌아갔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유대인도 모세 작전으로 84년 11월부터 85년 1월까지 12,000명 돌아갔어요. 이때 3살 박이 여자아이가 돌아왔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바로 지금은 이스라엘 이민정부 장관이 됐어요. 포니나 타마노 샤타. 바로 84년 11월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3살이었습니다. 지금은 장관이 됐어요. 오퍼레이션 솔로몬 작전으로 91년 5월 24일에서 27일까지 15,000명 돌아왔죠.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날아왔잖아요. 성경 예언대로 날아왔잖아요.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제가 시카고 갔을 때 유대인 책방을 갔는데 제가 점원에게 막 이것저것 질문했더니 이 점원이 대답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무실 들어가더니 랍비를 데려왔어요. 제가 그때 알았네요. 유대인 책방에는 랍비들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이 예언이 당신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예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Sure. 확실하다. 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돌아간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 코스타리카 유대인이요, 아슈르라는 유대인입니다. 2017년에 이 유대인도 돌아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아시아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아프리카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본인도 돌아가면 살 아파트 동호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코스타리카 선교사님에게 보내준 인증샷입니다. 가시르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당, 자기 랍비, 그리고 여기는 사회라고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돌아갔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유대인 몰려듭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2020년 작년에 인도에 살고 있던 므낫세 지파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네요. 자기가 어느 지파 소속인지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칠령환란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실제 가능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지파인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보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돌아왔습니다. 2 months after they made Aliyah from India, the Bnei Menashe tribe members visited Jerusalem and the Western Wall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Michael Freund, founder and director of Shavei Israel,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Bnei Menashe Aliyah and their absorption, asked the Olim to pray for the Aliyah of the 7,000 Bnei Menashe remaining in India who are very anxious to come. When you stand there and you turn to God, plead with Him to keep the Aliyah of Bnei Menashe going and to bring home all of the lost tribe of Bnei Menashe. The Olim walked with great excitement towards the Kotel and stood for a long time next to it. I have been dreaming here to come to this Kotel to pray and kiss the wall. Really, I dreamed this for many years. Now it's really like a dream. It's really amazing. It's like I enter into my dream.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 통곡의 벽, 서쪽 벽에 와서 기도하는 게 꿈이었다잖아요. 인도에 살던 므낫세 지파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매월 수천 명씩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좀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죽임당했죠? 이제 이스라엘이 딱 돌아오잖아요. 이제 전세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로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뭐가 되게 해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해요. 이제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할 정도로 이사야 60장 22절에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때가 됐어요. 강국 이룬다고 그랬죠? 이 성경을 본 것처럼 신문 기사가 나와요. 보세요. 과학기술 강국 이스라엘, 군사 강국
이스라엘. 모든 분야의 강국이죠. 또 에너지 강국 이스라엘. 에너지 강국 이스라엘입니다. 에너지 강국 이스라엘. 그리고 보안 강국 이스라엘. 방위 산업 강국 이스라엘. 안보 강국 이스라엘. 기술 강국 이스라엘. 무인 항공기 강국 이스라엘. 농업 강국 이스라엘. 축산 강국 이스라엘. 생명과학 강한 이스라엘. 사이버 강국 이스라엘. 벤처 강국 이스라엘. 그만할까요? 한 김에 갑시다. 창업 강국 이스라엘. 보세요. 소프트웨어 창업 강국 이스라엘. 전 분야의 강국 이스라엘. 성경 보고 기사 쓴 것 같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때가 된 거죠. 이제 때가 됐어요. 어느 정도 강국이 되느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불쌍한 민족의 대명사였어요.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 더부살이하는 유랑민족, 불쌍한 민족. 그런데 놀랍게도 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중국 가서 대학생 상담하는데 자,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저는요 중국인 그럴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자부심이. 그런데 그 대학생이요 이스라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목사님, 유대인이요 우리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쳐요. 상하이에 가면, 경제 수도 상하이에 가면 와이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금융과 명품 거리인데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저보고 해준 얘기예요. 중국인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3,500년 전 예언이 하필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바이든 대통령 세 사돈도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도 유대인이고요. 국무장관, 재무장관도 다 유대인이고요. 국가정보원장 유대인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유대인입니다. 백신, 이번에 코로나 백신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코로나 백신 만든 유대인이죠. 보시죠. 코로나 백신 주역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펜실베니아 대학 의대 교수도 유대인, 바이오엔테크 부사장 유대인, 화이자 CEO 유대인, 화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 유대인, 모더나 최고 의료 책임자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바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낸 거예요. 자, 이 아가씨 직업이 뭘 것 같아요? 1번 영화배우, 2번 모델, 3번 과학자, 4번 일반인. 과학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과학자가 개발한 게 뭔지 아세요? 와이파이, 블루투스입니다. 바로 헤디라마, 와이파이 블루투스 원천 기술을 이 유대인 헤디라마가 발명했어요. 본업은 과학, 부업은 배우입니다. 배우. 삼성과 드릴라에서 드릴라 역할을 했던 배우입니다. 세상에 유대인들은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런 생각하시죠? 보세요. 유리도 유대인이 만들었고 반도체도 유대인이 만든 거 아세요? 유대인이 만든 물건을 쓰지 않으면 우리 못 삽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는 매일 쓰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식회사도 유대인들이 설립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유통업도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아브라모비치, 첼시 구단주죠? 유대인입니다. 사업은 러시아 사업까지만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인종은 유대인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 파워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인텔, 오라클, AIG, 드림웍스, 시티그룹, 타임워너, 스타벅스, 갭, 에스트로드 이게 다 유대인들이 일궈낸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유대인 기업가들의 드라마 같은 성공담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빌 게이츠, 유대인이죠? 심지어 이사야 60장에 보면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러시아에서 1984년에 이민 온 루스킨이 신명기 33장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거 석유일 것 같아. 그래서 북쪽을 뒤져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발견해버렸어요. 최대 규모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최대 유전. 이건 천연가스입니다. 또 유전을 또 발견했습니다. 천연가스 또 발견했고 골라온군에서 유전을 또 발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매장량 2위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들에겐 재물 얻는 능력 줬다니까요. 그러죠. 곡물로 세계를 틀어주고 다이아몬드도 주무르는 게 유대인이고 공통점은 유대인이 세운 회사들입니다. 다 알만한 회사들이죠? 여러분, 자, 이 정도 되면 안 믿는 게 어려워요. 그러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제가 남자라는 걸 믿는 게 어려워요? 안 믿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여자 봤어요? 물론 우리 집에 비슷한 아이가 하나 있긴 하지만은
딱 보면 남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남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려면 여러분 두 가지 해야 돼요. 양심 속여야 되고 사실을 왜곡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안 믿는 게 더 어렵습니다. 꾸며낼래 이렇게도 꾸며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강한 나라가 된 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래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로 가득 찬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언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래요. 왜?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배우라는 거죠. 자, 나라마다 상징하는 꽃 있죠. 무궁화 하면 한국이잖아요. 벚꽃 하면 일본이죠. 무화과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배우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특성과 이스라엘 민족성이 비슷해요.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어때요? 죽은 나무처럼 바짝 마르죠. 죽은 줄 알았는데 여름이 되면 열매가 나요.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회복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했다? 강한 나라가 됐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강사에게 듣는데 어떤 이들은 구원받고 어떤 이들은 구원을 못 받고 원인이 뭘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응이 옳은 반응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응을 보셔요. 7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거늘. 똑같은 내용을 듣고 어떤 이들은 이를 가는 거예요. 잘도 꽤 맞추네, 겁주네, 내가 믿을 줄 알고.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도행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 이번 주는 바쁘고 약속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내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들을게. 아니요, 이번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실래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누가 내일을 보장한단 말입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만 내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는 게 맞아요. 준비합시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엄마와 아들 둘이 살았어요. 이 젊은 엄마가 암에 걸려 죽어갑니다. 떠나보내는 이 아들이 가슴을 쥐어뜯어요. 한번 보시죠.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고통이라니까요. 어디 갔다? 아들이 오자 힘을 내 일어나 보는 경혜 씨. 저건 그래도 다 먹었어. 밥도 못 먹지. 앙상하게 말라버린 엄마의 모습에 용준은 또 눈물만 납니다. 언제 또 아들을 따스하게 쓰다듬고 안아줄 수 있을지. 경혜 씨는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져봅니다.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젠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이별은 그 누구에게도 익숙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왔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경혜 씨.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이대로 엄마를 떠나보낼 순 없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보내야 할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남았는데 엄마, 여기 봐봐. 영희야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랍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지만 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참 한 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걸어가는 노인들 뒷모습만 봐도 어머니 같아요. 퇴근하고 저녁 12시에 집에 가는데 놀이터에 앉아있는 할머니만 봐도 어머니 같아요. 자, 전도자인 나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반대로 준비된 사람의 이별은 재회의 소망이 있어요. 웃으면서 갈 수 있고 웃으면서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화순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제가 타지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가야 돼서 그 사이에 꼭 천국 가실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제가 녹음을 했어요. 암에 걸려 죽어가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화순교회 사랑하는 목사님들 건강 주시고 복음 잘 전하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복음 활발히 전하시고 화순교회 날로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시렵니까? 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산소에 가면 추모관에 이렇게 벽에 이 번호로 문자를 날리면 여기에 떠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늘나라에서도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오빠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사랑해. 우리 오빠 민성이 오빠 사랑해. 할머니 천국에서 외할머니 만나셨죠? 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봬요. 사랑해요. 답이 놀림. 제 둘째 딸이 제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제 장모님도 천국 가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인사를 하실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실래요? 잘 있거라. 잘 가세요. 아니면 다시 만나자는 재회의 인사, 배웅의 인사를 하시렵니까? 이게 종교인가요? 아니면 도리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